한 5년 전쯤에 파키스탄에 있을 때 저는 이제 65세가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이제 은퇴 후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라는 생각을 갖게 됐고, 그러다가 저희 부부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은 은퇴 후에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일까라는 질문 앞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경험을 따라서 계속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실 것이다 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은퇴 후에 편안한 삶보다는 부르심이 있으면 또 그렇게 시작해보자 라는 마음이었고요. 그때 평택 포승 지역의 스토리를 많이 듣게 됐습니다. 그곳에 워낙 많은 우즈베키스탄이나 특히 고려인들이 많이 모여들어서 살게 된 지역이라고 들었고, 또 그로 인해서 아이들까지 온 중도 입국 청소년들이 너무 많은데 한국말을 전혀 하지 못하는 아이들이라서 너무 어려운 상황 속에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희가 청년 때부터 청소년 사역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그 아이들을 돕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5월 하순에 평택으로 한국으로 오게 됐고요. 지난 8월에 사실 2달밖에 안 됐어요. 평택에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그 지역에 연고도 없기 때문에 조금씩 사람들을 만나고 또 알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마음이었기 때문에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6월에 디아스포라 수련회라는 곳이 있어서 그 수련회를 참석하게 됐습니다. 그 수련회는 어떤 모임이었냐면 탈북민들과 또 고려인들과 중국 동포들과 또 재미동포, 제일동포, 한국의 뿌리를 갖고 있지만 전 세계 곳곳에서 흩어져 살아가던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이제 살게 된 그들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수련회 강사가 있던 것도 아니고 어떤 세미나가 진행된 것이 아니라 한 60명 정도의 사람들이 참석했는데 예외 없이 모두가 한 사람씩 약 10분 정도 자기 스토리를 얘기하는 시간이었어요. 강사가 특별히 있었던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의 자기 살아온 이야기, 디아스포라로서 어떤 삶을 살았고 또 지금 어떤 상황이 있고 어떤 희망이 있는지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사실 저는 전에도 탈북민 사역을 했었기 때문에 탈북 지체들의 상황은 많이 알고 있었지만 고려인들에 대해서는 잘 몰랐었습니다. 그런데 고려인들은 사할린 쪽에 주로 거주하고 있다가 결국 소련의 지배 아래서 어느 날 갑자기 기차에 태워져서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되었고, 거기서 힘겹게 살아가면서 살아남고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자리도 잡게 됐긴 했지만 나중에 소련이 붕괴되고 우즈베키스탄이 또 독립하게 되니까 우즈베키스탄 민족 사람들은 너희들도 돌아가라, 떠나라고 압박을 하게 되었기 때문에 살기 힘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살 길을 찾아서 어른들이 한둘씩 한국에 일자리를 찾아왔다가 동포 비자를 가진 사람들에게는 자녀들도 데리고 올 수 있는 혜택이 있었기 때문에 아이들을 불러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북에서도 먼저 여성들이 온 다음에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일들이 많았던 것처럼 그런 우즈벡이라든지 카자흐스탄이라든지 곳곳에 고려인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오게 되니까 그 아이들은 한국말을 하지도 못한 채 한국에서 이제 살기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나라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그들 모두 어떤 나라에 속해서 살았고 우리도 한국에 속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던 나라가 때로는 평화롭고 안전하게 여겨질 때도 있지만 때로는 너무 힘들고 살기 어려워지게 될 때도 있는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떠나고 싶지 않았지만 떠나는 그런 유랑의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늘 기도하는 주기도문의 기도가 있죠. 나라가 임하시기를, 그리고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도 이루어지기를. 그 소망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 남양주 온누리교회가 이곳에서 이제 새로운 시작을 또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기를, 또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우린 간절히 소망할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때 유대 땅도
사실 살기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의 압제 아래 있었기 때문에 주권을 빼앗긴 서러운 마음으로 살던 시절이었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마 모두가 다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 나라, 그래서 원래 자신들의 나라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바리새파 사람들이 질문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는 것입니까? 그렇게 질문한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져서 찾아온다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아니면 우리가 그 나라로 들어가게 된다든지, 잘 만들어진 기성품이 있어서 그 기성품을 선물로 받거나, 아니면 이제는 거기에 참여하게 될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메시아가 오셔서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나라를 세우시고 우리가 그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 들뜬 희망이었습니다. 마치 일제강점기 때 조선인 사람들처럼 언제쯤 해방의 날이 올까? 언제쯤 독립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도 갖고 있었던 것이죠. 아마 우크라이나 땅이나 또 팔레스타인 땅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다 모두가 마찬가지겠지만 언제쯤 평화의 날이 오고 언제쯤 전쟁이 그칠까?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 날을 우리는 기대하면서 또 바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어떻게 언제 임하는 것입니까? 라는 질문에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한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다?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어떤 의미일까요? 누구나 아마 우리 모두 나라에 대한 관심이 있죠. 아마 우리나라의 정치나 상황에 대해서 우리는 이런저런 말들도 듣고 의견이 있고 관심이 있습니다. 관심이 있다는 것은 기대도 있는 것이겠죠. 이런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변화가 찾아왔으면 좋겠다. 정말 제대로 된 나라였으면 좋겠다. 그런 갈망이 모두에게 있는 것입니다. 꽤 오래전인데요. 테드톡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제가 특별한 강연을 하나 듣게 됐습니다. 강연의 내용은 어떤 것이냐면 세상에 있는 나라들 중에 어느 나라가 세상에서 가장 선한 일을, 좋은 일을 많이 하는 나라인가라는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의 전체적인 내용을 요약해 보면 그런 것입니다. 어떤 나라가 좋은 나라일까요? 어떤 나라가 정말 좋은 나라일까요? 거기 나온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그 나라에 많은 방문객들, 외지인들이 찾아오고 이민도 찾아오고 나그네 난민들도 찾아오는데 찾아온 사람들이 그 나라에서 도움을 받기가 좋은 나라가 좋은 나라라고 했습니다. 먼저 찾아가서 방문했는데 도움받기가 너무 어려우면 좋은 나라가 아니겠죠. 아무리 강대국이라 하더라도 스트레스 받고 눈치 보게 되고 주눅 들게 되고 도움을 청하기가 어려우면 그 나라가 그 사람에게는 좋은 나라이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좋은 나라는 나그네들, 이민자들, 난민들, 방문객들 누구든지 그 나라에 왔을 때 환대받는 나라가 좋은 나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나라가 좋은 나라냐면 그 나라 사람들이 세계 곳곳에 나가서 선한 역할을 하는 나라가 좋은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강연자는 많은 나라들의 리스트를 만들어서 랭킹도 매겼거든요. 근데 그 중에 제일 좋은 나라로 평가받은 나라가 아일랜드였었는데 그 이유는 아일랜드 사람들이 세계 곳곳에 선교사와 봉사자로 간 사람들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국민 전체 비율로 따질 때 가장 많이 세계 곳곳에 나가서 선한 역할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세계 곳곳에 흩어져서 살아가는데 거기 가서도 선한 일을 한다면 정말 대한민국 좋은 나라가 되는 거겠죠. 그런데 해외에 나가서 나쁜 짓을 한다면, 문제를 일으킨다면 그 나라에 대한 평가는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평가가 있어요. 세 번째는 어떤 나라가 좋은 나라냐면 그 나라 바로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그 나라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않고 그 나라가 있어서
마음 편하고 좋으면 좋은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좋은 나라로 평가받는 나라는 강대국들이 아니었어요. 강대국들이 아니라 들어오는 사람들을 환대해주고 또 흩어져서는 선한 역할을 하고 또 주변 국가들과도 평화롭게 지내는 그런 나라들이 좋은 나라로 평가받고 있었습니다. 그 강연은 나라에 대한 것이지만 교회도 그렇지 않을까? 또 우리 개인도 그렇지 않을까? 정말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찾아오는 사람들이 그 교회에 왔을 때 환대받고 도움을 청할 때 도움받기 쉽고 눈치 보지 않아도 될 만큼 마음이 편해질 수 있는 마음 붙이기 좋은 교회가 좋은 교회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 성도들이 주중에 흩어져서 곳곳에서 살아가는데 어디에서든지 선한 마음으로 선한 역할을 하고 있다면 정말 그 교회는 좋은 교회겠죠. 그리고 그 교회 인근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않고 교회가 여기 있어서 고맙다고 하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다면 정말 좋은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 개인도 그렇겠죠. 내 인생에 찾아오는 사람들이 계속 있었는데 나에게 누구든지 찾아온 사람을 내가 환대해 준다면, 그리고 내가 어디 가서 누구를 만나든지 선한 마음으로 돕는 역할을 하게 된다면, 그리고 누구와 함께 지내든지 그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이 평화롭고 또 신뢰 가운데 있는 거라면 참 좋은 사람이 되는 거겠죠. 우리 모두에게 그런 좋은 친구, 이웃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고 우리 남양주 온누리 교회가 그런 좋은 교회, 좋은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며칠 전에 평택 포승 지역에 있으면서 거기 고려인 아이들과 중국 동포 아이들, 청소년들이 함께 공부하는 공부방에서 아이들도 만나보게 됐습니다. 근데 대부분 한국말을 잘 못하니까, 그런데 잘 몰랐었는데 알게 된 것은 학교 밖 청소년들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학교에 가긴 했었는데 도저히 적응하기가 어려워서 그만 학교 밖 청소년이 되어서 낮에는 공원에서 거리에서 떠돌다가 그러다가 방황하게 되는 그런 친구들이 곳곳에 많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도움이 필요한 것일까? 그런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저는 그 아이들의 한국에서 적응하기 어려운 이야기를 듣게 됐을 때, 저희가 96년도에 저희는 아이들과 다 함께 캐나다로 갔었거든요. 그 캐나다에 가서 처음 아이들이 겪었던 일이 생각나게 됐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5이에요. 그때 캐나다 갔을 때 큰애가 이제 중학교 1학년, 또 6학년, 5학년, 4학년, 초등학교 1학년, 그렇게 5이 갔어요. 영어 하나도 못하는 상태에서 갔어요. 첫날 학교를 갔다가 집에 돌아왔는데 막내는 오자마자 너무 해피한 얼굴로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친구들이 다 자기를 환영해 줬대요. 그렇게 환대받은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에 아이들은 얼굴이 아주 어두워져서 돌아왔어요. 이야기를 들어보니 한 애는 결국 교실 바닥에다 토했더라고요. 다 소화가 안 돼가지고. 또 우리 셋째 같은 경우에는 한 번은 이제 교실에서 점심시간에 친구들이 모여있는 곳에 나도 여기 앉아도 되냐고 서투른 영어로 했는데 앉으라고 했대요. 앉았더니 애들이 다 같이 일어나 버리더래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렇게 나라를 옮기면 힘들죠. 어른이 되어서도 나라를 옮기면 힘들잖아요. 우리가 어떤 나라를 소망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가 인정되고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성경 전체에 대한 모든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해 본다면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끝절까지 전체 성경 전체를 통해서 흐르는 한마디의 선언이 만약 있다면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이겠죠. 근데 그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될까요? 우리 모든 나라들은 누군가가 통치하잖아요. 대통령이 통치하든지 왕이 통치하든지 어떤 그룹이 통치하겠죠.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신다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생각해 봅니다.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때 나타나는 변화들에 대해서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 한 곳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3절부터 5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죠. 시작. 한 소리가 외친다. 광야에 여호와의 길을 내라. 사막에 우리의 하나님께서 오실 큰 길을 곧게 닦으라. 모든 골짜기는 높이고 모든 산과 언덕은 낮추고 가파른 곳은 고르게 하고 울퉁불퉁한 곳은 평지로 만들라. 여호와의 영광이 드러날 것이니 모든 사람이 그것을 함께 보게 될 것이다. 여호와께서 친히 입으로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다스리게 되면서 나타나는 변화 중에 하나는 산과 언덕들은 낮아지고 골짜기들은 메워져서 평평하게 된다는 어떤 특별한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자연에서도 이거 엄청난 변화죠. 엄청난 변화죠. 산과 언덕들이 낮아지고 골짜기는 메워져서 평평하게 된다. 이것이 말씀하고 있는 게 도대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면, 우리에게 임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될까요? 첫째는 바로 먼저 내 마음 속에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아마 우리 모두 우리의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할 때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산과 언덕들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누구에게도 말하고 싶지 않은, 말할 수 없는 우리의 골짜기 같은 것을 지니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그렇죠. 우리는 자랑할 만한 것들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참 부끄럽고 숨겨야 할 것이 있는 것 같기도 한 거예요. 우리에게는 높은 산과 언덕들이 있고 골짜기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옷을 입고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되고 있는 모습 그대로의 내가 아니라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서 맞춰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됩니다. 남 보기에, 남 부끄럽지 않게, 남들 이야기에 시달리면서 우리는 어떤 모습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자연히 우리는 보여주는 것이 있고 보여주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세상은 사람들을 겉을 보고 평가하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는 그 까다로운 세상 속에서, 비교하고 경쟁하는 세상에서 인정받기 위해서, 비난받고 싶지 않아서 우리는 선택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학벌과 지위와 전문성과 어떤 능력을 더 얻으려고 하는 것도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더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세상에서의 성공의 잣대로 우리는 언덕과 산처럼 그렇게 부각되게 되기도 하고, 그런 것이 하나도 없으면 마치 골짜기에 떨어져 있는 것 같은 그런 주눅된 마음을 갖게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벼슬에 대한 욕망처럼 더 많은 것을 가져서 인정받는 내가 되려고 하게 될 수도 있겠죠. 사실 그러다 보면 내가 많은 것을 가졌다 하더라도 사실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의 평가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고, 세상의 많은 나라들도 높낮이가 있듯이 우리는 그런 세상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린 북녘 땅에 종종
영상이나 사진을 통해서 보게 되지만 그 권력자들이 얼마나 옷에 훈장을 가득 달고 있습니까?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여주면서 북한은 그렇게 살아오게 된 거죠. 수치와 무너진 부분은 다 철저하게 은폐하며 살아갑니다. 한 나라가 그럴 수도 있고 한 개인이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실 심지어 종교인들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도 별로 다르지 않은 모습을 가졌기에 예수님께서는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을 일컬어 말씀하시기를 회칠한 무덤이라고 하셨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럴듯한데 하지만 속에는 엉망이라는 거죠. 그들은 아마 언덕과 산만을 보여주면서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고 자신들의 가장 추하고 어두운 모습들은 철저하게 숨기고 살았던 것이겠죠.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는 어둡고 비극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와는 관련이 없는 것이죠. 제가 중고등학교 때 저희 옆집에 누가 살고 있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바로 담 너머로 제 또래의 여자아이가 바닥을 기어가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보자마자 그 아이는 저와 눈을 맞추고 호기심 있게 쳐다봤는데 그것을 본 그 집 부모가 아이를 팍 서둘러 집 안으로 데리고 넣었습니다. 사실 그 아이는 모든 동네 사람들에게 비밀이었습니다. 중증 장애를 갖고 있었어요. 그 가정은 이 아이를 너무나 사랑하는 것은 맞지만 아이를 바깥으로 데리고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혹여라도 아이가 사람들의 말을 들으며 더 힘들어질까 봐 우리도 힘들고 싶지 않아서 그렇게 숨기고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사실 우리에게 그런 누구에게도 보여주기 어려운 혹여라도 말을 들을까 봐 그런 아픔을 지니고 있을 때 우리는 보여주지 않으려고 하게 되기가 쉽죠.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닉 부이치치와 같은 장애인, 그리고 한국에서도 화상으로 큰 고통을 겪었던 이지선 자매, 그리고 송명희 시인을 통해서도 우리는 듣지만 그들의 삶에 있는 끔찍한 아픔과 고통이 그렇게 숨겨지는 절망이 아니라 오히려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일이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에게 증거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통로가 된다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면,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시면 내 안에 있던 산과 언덕들은 낮아지고 내 안에 있던 골짜기들은 그분의 긍휼과 위로의 빛을 받으며 세워지게 됩니다. 내 삶의 모든 영역이 그분의 은총과 사랑 안에 있음을 깨닫게 되고 내가 어떤 것도 자랑스럽게 여길 것도 없고 부끄러워할 것도 없다는 것을, 우리 사도 바울 잘 알죠. 바울이 얼마나 높은 산과 언덕들을 갖고 살았습니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으로, 가말리알의 문화생으로, 바리새파에 속해서 율법으로는 흠이 없이 살았던 그가 보여줄 것이 참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됐을 때,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나라가 그의 인생에 임했을 때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그가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겼던 그 모든 것을 그는 배설물이라고 말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는 이제 자신의 연약함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 삶에서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인 것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면 자연히 다른 이들과의 관계 속에도 변화가 찾아오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는 특별히 우대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죠. 그리고 천대받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파키스탄에서도 살았었는데요. 파키스탄에도 인도처럼 카스트 문화가 있어서 카스트가 높은 사람들은 모든 면에서 특혜를 누리고 살고, 카스트가 낮은 사람들은 거의 종처럼 노예처럼 바닥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 세상이, 사회가 결코 건강하다고 말할 수 없듯이, 하지만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일반 세상도
그렇게 뚜렷하게 두드러지는 카스트는 없을지 몰라도 뭔가 돈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당당하게 대우를 잘 받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은 사실 소외되고 상처받기 쉽다는 것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세상이죠. 적어도 우리가 세상에서 옛날에는 신분을 중요시 여겼다면 아마 오늘은 모두가 다 돈을 중요하게 여겨서 돈만 많게 되면 우린 당당해질 수 있는 그런 또 다른 카스트의 시대를 살아가게 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었나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원하셨던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가장 낮은 자들을 친구로 삼으시고 그들을 세워주시는 일을 계속 하셨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그 주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깊이 깨닫게 됐었죠. 하나님의 선택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함께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형제들이여, 여러분의 부르심을 생각해 보십시오. 육신적으로 지혜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능력 있는 사람도 많지 않고 감은 좋은 사람도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혜로운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고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잘난 체 하는 것들을 없애시려고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이 그렇게 다르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높은 자들을 높여주고 낮은 자들은 천대한다면 주님은 오히려 거꾸로 선택하셔서 하나님은 오히려 강하고 높고 잘났다 하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높은 산과 언덕들은 낮추고 골짜기는 메워서 평평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도 읽어보면 야고보서는 사도는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네, 형제들이여, 영광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만일 여러분의 회당에 금반지를 끼고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누더기 옷을 걸친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을 보고는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시오 라고 말하고 가난한 사람에게는 거기 섰든지 내 발판 아래 앉으시오 라고 말한다면 이는 여러분이 스스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을 따라 판단하는 사람이 된 것 아닙니까? 내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택해 믿음에 부요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그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수 없고 너희 안에 있다, 너희 가운데 있다 말씀하셨을 때 그 의미는 among you, 너희들의 관계 속에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들의 관계 속에 있다. 세상에서는 누군가는 높고 누군가는 낮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오히려 높은 자들은 겸손히 낮아지고 낮은 자들은 세워져서 모두가 함께 같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형제와 자매로 신실한 관계를 세운다는 것을 주님 말씀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사람을 대하는 것이 달라지게 됩니다.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우린 야고보와 요한 같은 경우에는 주님의 나라가 임하면 거기서 한자리 할 것으로 생각하게 되어서 아예 나서서 주님 우리 주님 나라에서 좌우편에 앉게 해주십시오라고 청탁까지 하게 됐었죠. 하지만 주님께서는 너희가 무엇을 구하는지 알지 못하는구나. 너희가 내가 마시려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 그렇게 반문까지 하셨죠. 야고보와 요한은 그것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예, 마실 수 있습니다. 장담까지 했었죠. 하지만 그것은 고난의 잔, 주님과 함께 섬김의 길을 걷다가 십자가도 지는 그런 길이라는 것을 나중에야 깨닫게 됐던 것이죠. 야고보와 요한이 그렇게 특별한 대우를 바라며 청탁했을 때 나머지 모든 제자들이 열받아서 이제 다툼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사실 우리에게 그런 꿈이 생기면 우리의 관계들이 다 훼손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제자들은 모두 다 변화되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도 변화되었고 모든 제자들은 다 섬기는 종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그들 가운데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그들 사이에 높낮이가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높다 여겨지는 것은 낮추고 낮은 것을 높여줘서 모두가 함께 같은 사랑과 은총의 빛 가운데 거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모두를 소중히 여기고 세워주는 나라인 것입니다. 그 나라가 우리 교회 가운데도 임하고 세워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무엇보다도 내 역할과 태도에 이제 겸손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는 임하기를 늘 기도하죠. 주기도문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다스려 주십시오. 내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겠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어떤 변화가 찾아오게 될까요? 우리 인간은 다스리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니까, 하나님께서 다스릴 테니까 내가 다스리려고 나서서 다스리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구약에서 읽어보면 참 독특한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주변의 모든 나라 민족들은 다 왕이 있었는데 이스라엘은 한동안 왕이 없었어요. 사사시대를 쭉 거쳐갈 때 주변의 모든 민족들은 제도와 체제가 정비가 됐고 왕이 있었고 군대도 있었고 조직과 제도가 잘 정비되어 있었는데 이스라엘은 12지파가 흩어져 살아가는 사실 연약해 보이는 협력 공동체였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사시대에 계속 이방 민족의 침략을 받아서 당했다고 생각하는 마음이 많이 커졌죠. 그래서 백성들이 나중에는 왕을 세워달라고 청하게 되었고 그것을 사무엘은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라고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대언했는데도 백성들은 고집을 꺾지 않고 왕을 세워달라고 해서 왕이 세워지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막상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바뀌고 나니까 정말 변화가 찾아왔죠. 사사시대에는 흔들리고 어려운 일이 많았어도 그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를 통해서 위기 가운데 구원받고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많이 경험하는 시대였다면 왕정시대가 된 다음에는 왕들은 세워졌는데 왕들은 하나님께 귀가 먹었고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자기 원하는 대로 나라를 다스리게 되었고 그래서 백성들 사이에 많은 고통들이 찾아오게 되었고 나중에는 원망하게 된 그런 역사를 걸어오게 된 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앞에서 그것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겸손할 것을 너무 주도적이 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이죠. 우리 한국교회도 많이 시끄럽죠. 이번에 로잔 대회와 관련해서도 의견이 많이 분분한 것을 또 듣게 되기도 합니다. 종종 제가 지금 평택에 이제 포승 지역에 살고 있는데요. 거기도 도시가 변화되는 과정에서 종종 그런 현수막들이 붙어 있어요. 포승 중학교 이전 결사 반대,
어떤 결사라는 단어가 붙은 현수막들을 우린 종종 곳곳에서 봐요. 그 이유를 알죠. 이런 변화를 달갑지 않게 생각하는 것이고 그것이 싫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마음에는 그들이 원하는 바가 분명히 있고 그 원하는 바대로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누구나 그렇게 각자의 개인적인 욕구도 있고 바라는 기대도 있고 그것을 따라서 제대로 잘 이루어지게 되기를 갈망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렇다 하더라도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할까요? 또 우리 성도들은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 것일까요? 사실 의견은 다 있죠. 의견이 분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말 목숨 걸 일일까? 그렇게 생각해 보게 되기도 합니다. 역사 속에서도 교회가 때로는 박해를 받고 곳곳으로 흩어졌던 시절이 있었는가 하면 교회가 어마어마한 파워를 갖게 돼서 세상을 지배하던 시기도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고난과 박해 속에서 흩어질 수밖에 없었던 시절에는 더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살아 계시다는 것을 더 스스로도 경험하고 증거하는 그런 신실한 증인의 시대였다면 교회가 국가를 다스릴 정도로 파워를 갖게 되고 세상적인 모든 권력을 독차지하게 됐을 때 그로 인해서 나타난 변화들은 정말 끔찍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교회가 파워를 갖고 나니까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종교 재판으로 빠르게 처단해 버리게 되었고 그래서 비극적인 역사들을 만들어서 심지어 다른 주변 나라 민족들을 침략, 지배하고 정복하는 그런 역사들도 만들어 오게 되었습니다. 사실 교회는 파워를 행사하고 보여주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것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그분의 주권과 통치를 신뢰하면서 겸손히 그분의 얼굴을 바라보고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의 뜻을 기다리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겸손히 순종하는 모임일 것입니다. 그래서 신실한 성도들은 어떤 세속적인 파워도 가지려고 하지 않고 오직 성령에 의존해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께서 걸으셨던 그 발자취를 따라 걷는 그런 신실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주도적이 될 수 있죠. 하지만 주도적이 되는 것을 우리 늘 좀 조심하고 두려워할 필요도 있습니다. 파워가 생기면 오히려 두려워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소중한 교회나 또 아주 헌신한 선교단체들도 때로는 끔찍하게 다투고 깨져버리기도 해요. 왜 그럴까요? 나서기 때문입니다. 내가 옳다라는 생각에 나서다 보니까 다툼이 생겨나게 되고 결국 깨지고 흩어져 버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는 내가 강하고 높을 때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낮아지고 겸손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가장 내가 낮아져서 무력한 마음으로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것이고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께 전적인 주권을 기억하고 그분께 그 주권을 올려드리고 그분께 귀를 기울이려고 할 때 우리의 관계 속에 있는 많은 갈등과 다툼들도 그 주님의 주되심 앞에 겸손히 복종하려고 할 때 우리는 그분의 주권과 통치를 더 맛보고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늘 그렇게 기도하죠. 주님 나라 임하소서.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 기도가 진정 우리의 진심의 기도가 된다는 것은 내가 나서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 파워가 주어졌을 때, 나에게 다른 사람이 갖지 않은 많은 것들을 갖게 됐을 때 그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이지만 선한 청지기로 섬기라고 맡겨주신 것이지 그것을 통해서 그것을 누리고 그것을 통해서 또 다른 특혜를 갖도록 주신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신실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아름답게 귀하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우리 남양주 온누리교회를 이제 새롭게 허락하셔서 이제 제2의 여정을 걷게 된 것을 저도 기뻐하고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서 계속 계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분의 주권과 통치를 우리가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에 있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놓쳤기 때문에 아쉬운 일들을 많이 갖게 됐고 오늘도 많은 교회와 선교단체들이 끔찍하게 다투기도 하고 흩어지는 이유도 하나님의 주권을 놓쳐버렸기 때문일 때가 참 많습니다. 각자가 좀 더 진정 겸손할 수 있다면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것을 놓치지 않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좀 더 기다릴 것이고 귀를 기울일 것이고 주님께 물을 것이고 주님께 더 순종하는 마음으로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남양주 온누리교회 주님의 나라가 여기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나에게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또 우리의 관계 속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도 이루어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기억합시다. 혹시라도 내 마음 내면 안에도 높아진 산과 언덕들이 있고 숨겨져 있는 골짜기가 있는 것은 아닌지, 그렇다면 내 안에 골짜기를 숨기려고 하지 않고 빛 가운데 고백할 수도 있고 나의 높은 산과 봉우리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며 겸손히 낮아질 수 있을 때 우리 교회는 더 귀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로 세워져 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서로 간의 관계 속에서도 누가 특별히 높고 낮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히려 낮은 이들을 주님께서 가장 챙겨주시며 높여주셨던 것처럼 한 사람 한 사람 가장 작은 지체들을 소중히 여기고 격려하고 도우려고 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우리에게 한편 맡겨진 살림살이가 참 많이 있죠. 우리는 누가 나서서 주도하려고 하기보다는 파워를 얻으려고 하거나 사용하려고 하기보다는 겸손히 주님께 묻고 듣고 또 주님의 뜻을 구하고 함께 마음을 모아서 주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세워져가는 그런 복된 교회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 남양주 온누리교회 이제 주님의 그 거룩한 부르심을 따라서 더 귀하게 세워져가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주님께로 불러주셨습니다. 주님의 한없이 크신 사랑의 품 안으로 부르셔서 그 사랑 안에서 쉼을 얻게 하시고 이제는 세상적 꿈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꿈을 갖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 안에 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의 관계 속에 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높은 것은 낮아지고 낮은 것은 높여져서 평평한 곳이 되는 주님의 놀라운 통치의 은총을 개인적으로도 누리고 관계 속에서도 누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주변과 세상에 선포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신실한 주님의 부르심을 따르는 청지기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제 이곳에서 예배하며 주님을 배우고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모든 직분자들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